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고 서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품꾼이 낫습니까? 노예가 낫습니까? 당장 보면 생각나는 건 품꾼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노예와 성경에 나오는 품꾼은 뭐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노예는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품꾼은 자유가 있었죠. 그런데 품꾼은 뭐가 가능하냐면 주인에 의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다 보장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품꾼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사실상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회 구조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본다면 이 품꾼 그리고 노예는 최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도 만만치 않게 많았고요. 이 최하층을 한 3개 정도의 계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계급은 집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러죠? 청지기. 그 다음에 가정교사, 몽학성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층 계층의 1계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돌아온 탕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말했던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기 서서 했을 때 그 품꾼은 몇 번째 계층일까요? 세 번째 계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퀴즈입니다. 탕자를 위해서 살찐소를 잡고 신을 신기고 옷과 가락지를 신긴 종은 그러면 1 또는 2 계층 종들이죠. 자, 그러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일꾼들에게 싹을 준 청지기는
몇 계층이겠습니까? 1계층이죠. 요즘으로 하면 기업에서 기업 임원은 1계층 되겠고 2계층 정도면 이제 평사원 될 거고 3계층은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 품꾼이 주인에게 불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인이 악하다고, 정의, 저스티스를 주장하면서 주인이 악하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한 끼 겨우 먹을 돈이 아니라 하루를 충분히 먹고도 남을 후한 일당을 약속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주인이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세상의 정의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의 정의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가 나한테 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진이 났다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누군가가 고통당한다든지 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정의가 나에게 바로 올 때가 언제냐? 나의 이익 이침에 될 때입니다. 바로 이 정의가 품꾼이 생각했던 정의죠. 이 품꾼의 정의는 자기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장하게 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10불 줄게.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 일했으니까 30불 줄게. 정오에 온 사람은 6시간 일했으니까 60불.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9시간 일했으니까 90불.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6시쯤에 왔다고 보면 12시간 일했으니까 120불 주겠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너무너무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120불을 지불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총 5번 사람을 또 부르고 했잖아요. 부를 때마다 한 5명씩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회에 5명씩 불렀어요. 이 주인은 그냥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5시에 온 사람은 10불, 3시에 온 사람은 30불 이렇게 주면 전혀 공평하잖아요. 문제 없는데 굳이 나가서 3시에도 나가고 5시에 나가고 정오에도 나가고 오전 9시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5명씩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주인은 그냥 1550불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자, 과연 주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선 품꾼의 정의와는 다르게 주인이 자기의 이익 생각 진짜 하지 않았다는 거 너무나 확실하죠. 이익은 고사하고 고의로 손해를 자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주인은 굉장히 생각이 달라요. 주인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악한 삶에 허덕이는 품꾼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정의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의 필요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의 정의, 주인의 자스티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의 필요였습니다. 일할 만큼, 일한 만큼 급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급료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1, 2계층 하인뿐만 아니라 집 주변을 떠도는 3번째 계층
노동자, 품꾼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탕자가 타국에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붙여 산다니까 2계층 하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탕자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2계층 하인이었는데 2계층 하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3계층 노동자, 품꾼보다 더 열악한 삶을 바로 이 탕자가 살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3계층 노동자,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2계층 하인임에도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3계층 노동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고백입니다. 첫째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두 번째는 그런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일용할 거 살짝 주고 말아야 되는데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얼마나 많은가. 이게 탕자가 보아왔던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바로 이 주인의 저스티스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내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품꾼의 정의, 품꾼의 저스티스는 뭐였습니까? 품꾼의 이익이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도 품꾼의 이익이었습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품꾼의 이익이 정의였지만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달랐습니다. 품꾼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를 외쳤지만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품꾼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를 외치고 실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외치는 정의는 품꾼의 정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인의 정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품꾼의 정의를 외쳐야 합니까? 아니면 주인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합니까? 품꾼의 정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픕니다. 싸우기도 힘들고 또 다시 싸워야 할 것 너무 많습니다.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우리는 사실 아픕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아픔은 전혀 다른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죄인이 지는 고통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의인이 지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가 나라면 정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나를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 당연히 아들이라 하시고 좋은 옷을, 반지를,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분은 품꾼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품꾼이 아니라 품꾼의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덜어주는 주인의 정의, 즉 양식이 풍족한 품꾼을 많게 하는 꿈을 실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품꾼이 아닙니다. 더구나 1, 2계층 하인도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아들이 되어서 주인의 정의, 즉 양식이 풍족한 품꾼을 많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품꾼으로, 품꾼의 정의로, 다시 말해 자기 이익을 구하고 피 터지게 주변과 주인에게 욕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인의 아들, 딸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이겠죠. 그런데 품꾼이면 죄를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겨우 사는 사람에게 자기 이익을 포기하라. 말이 안 되죠. 죽으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 주장했더니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품꾼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지는 십자가는 비록 힘들긴 해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매는 멍에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늘 품꾼의 정의를 외치고 살았었습니다. 억울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의 정의, 그 정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정의 때문에 기로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정의에 저희들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시고 즐겨지는 십자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지는 의인의 십자가,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고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